여러분, 욥기 29장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 남자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욥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걸 잃고 잿더미 위에 앉은 남자. 그가 그리워했던 건요, 단순히 돈 많고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주시던 바로 그 시간, 그 관계였던 거죠. 이 탄식이 앞으로 이어질 그의 긴 변론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욥의 이 말, 그냥 과거가 그립다는 푸념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법정,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변론의 서막일까요? 이 시각을 딱 장착하고 욥기를 다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욥기 29전부터 31장까지는요, 단순한 독백이 아니에요. 뭐랄까, 굉장히 잘 짜인 법정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29장에서는 저는 과거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증거를 쫙 제시하고요. 30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 상황을 진술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그러므로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최종 변론을 마치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욥의 변론 그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욥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복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둘째, 비밀까지 나누는 깊은 우정. 그리고 셋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전능자의 함께하심. 이 단어들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게 그냥 보호해준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썼던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보호인 거죠. 욥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파트너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두 번째는요. 와, 이건 진짜 더 놀라워요. 바로 하나님의 우정인데 원어로는 소드예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비밀 회의에 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고 가장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거의 비밀 작전 회의를 하는 사이였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되는 세 번째, 바로 전능자의 임재입니다. 전능자, 즉 샤다이라는 이 이름은 욥기에서만 무려 31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을 넘어서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욥의 그 모든 풍요와 행복은 바로 이 샤다이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거였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고 진한 관계를 맺었던 욥. 그럼 그 관계가 그의 삶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땅에서의 수평적인 삶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오늘날의 법원이나 시청 같은 곳이었어요. 모든 중요한 재판과 결정이 바로 그곳에서 내려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딱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은 경외심에 알아서 비켜서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마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가시죠. 아니, 대체 욥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정도의 존경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는 의를 옷처럼 입고 공의를 왕관처럼 썼다고 말해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내 정체성이다, 내 삶의 운영체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 즉 체데크와 공의, 미시파트는 그냥 착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 같은 단어들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저는요, 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창한 원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욥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에게 아버지, 즉 아부가 되어 주었어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이자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준 거죠. 이게 바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삶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욥 정말 완벽한 의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완벽해 보이는 욥의 과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욥의 삶은 그 자체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림자,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특히 그가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중재자와 구속자, 욥 자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 외침은 자신을 훌쩍 뛰어넘어 훨씬 더 위대한 한 분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욥이 부르짖었던 대속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은요,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완전히 망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고 심지어 복수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을 뜻해요. 욥은 자기를 변호해줄 이 고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욥 자신이 바로 약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면서 이 고엘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찾던 구원자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와 실체가 딱 만나는 겁니다. 욥이 불완전한 그림자였다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실체이십니다. 욥이 한 지역의 일시적인 중보자였다면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영원한 중보자이시죠. 욥이 잠시 입었던 그 의의 옷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 자체가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욥이 한 도시의 왕 같은 존재였다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욥의 모든 이야기는요, 더 위대한 진짜 이야기를 위한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욥을 그냥 의로운 고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로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욥의 이야기와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욥이 한때 누렸지만 결국 잃어버려야 했던 그 모든 놀라운 복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의로운 통치, 영광스러운 지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욥의 상실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유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첫째,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의 진짜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둘째,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삶에서 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는 또 어떤 그림자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품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이 정말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다가올 겁니다.